지나가는 바람에도 나와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인연을 붙잡을 마음이 없으면 바람은 다시 불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평생 인연을 만나는 건 단순한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음의 준비와 지난 시간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마음이 통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해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로움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한 번의 만남 속에 전생에 1000번 인연이 숨어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평생 인연을 부르는 마음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인연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만남들을 더욱 따뜻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탁발을 하던 중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말 몇 마디를 주고받자 깊은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존자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고 존자 역시 그 마음을 깊이 받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공양을 올리는 순간 수보리 존자의 마음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기억이었지만 분명히 이 노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스님,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반갑고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랜 형님을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만난 그 노인과는 처음 마주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까이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그분도 저에게 같은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 노인은 전생에 너의 생명을 구한이다. 내가 젊은 삶이었을 때 깊은 산속에서 맹수를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해주었느니라. 그때 그는 평범한 사냥꾼이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한 젊은 수행자를 구했던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바람에 흩어져도 다시 모인다. 죽음이 육신을 거두어가도 마음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그가 너에게 공양을 올린 것은 전생에 내가 그에게 법문을 들려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라. 수보리 존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서로를 위한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연으로 맺어진 인들은 1000번의 생을 거쳐도 서로를 알아본다. 마음의 향기는 세월이 씻어내지 못한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인연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업의 인연이니 이는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의 인연이니 이는 서로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축복과 같은 것이다. 오늘 너와 그 노인이 만난 것은 법의 인연이다.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부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인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힘이 아니라 베풀었던 마음에서 되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베푼 따뜻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에게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자비가 바다가 되어 돌아오고 한 줌의 사랑이 하늘이 되어 덮어준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평생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은 평생 인연을 부르는 3가지 마음가짐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없이 주는 마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잃지 않고 받는 이는 잊지 않는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마음, 그것이 인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베푼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본생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이 전생의 보살로 수행하실 때 한 배고픈 호랑이 어미와 새끼들을 만났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너무 굶주린 나머지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그 광경을 보고 즉시 자신의 몸을 던져 호랑이 가족을 구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비심으로만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호랑이들은 후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되어 평생에 걸쳐 부처님을 따르며 법문을 듣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초반 그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선배 하나가 그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큰 일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점심 한 끼를 사주고 힘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선배는 말했습니다. 나도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 그때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 받은 만큼 베풀되 베푼 것은 잊어라. 그래서 나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도움을 주는 거야. 시간이 흘러 그가 성공한 후에도 그 선배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30년 가까이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인연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베풀 때 조건을 달지 마세요.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만큼은 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인연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 진정한 구제가 된다. 두 번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은 바람에 흩어지고 덕은 물결에 스며든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그 허물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날려보낼 것인가가 인연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아난다 존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탁발을 하다가 실수로 한 신도의 집에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 신도는 화를 내며 아난다 존자를 꾸짖었습니다. 수행자라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요? 아난다 존자는 깊이 사과했지만 그 신도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신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스님에게 함부로 화를 낸 업보라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 존자는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그 신도를 찾아가 간병하고 약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그 신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에게 그렇게 화를 냈는데 왜 저를 돌봐주십니까? 아난다 존자는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그릇은 깨지면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이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스님의 그릇을 깨뜨렸고 신도님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실수를 했으니 서로 용서하고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신도는 크게 감동하여 그 후로 평생에 걸쳐 아난다 존자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 사람 곁에 평생 인연이 머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단정 짓지 말고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이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미움이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함께 성장하는 마음.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진정한 평생 인연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제자들로부터도 배우셨습니다. 목련 존자의 신통력, 사리불 존자의 지혜, 아난다 존자의 기억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지만 너희들 역시 나의 스승이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부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현대의 한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사업가 꿈을 키우고 있었고 아내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이들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준비로 밤늦게 공부할 때 아내는 조용히 차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아내가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남편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아내는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시험에 떨어져 좌절할 때 남편은 다시 도전해보자, 내가 뒷바라지할게라고 격려했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아내는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꿈을 이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조금씩 나아지게 해주는 사람, 그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도 당신의 성장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인연은 평생을 가는 보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는 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화엄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의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히되 처음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지혜도 이와 같아서 한 사람의 지혜가 1000사람을 깨우쳐도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인연의 본질을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은 물이 있어야 피고 물은 연꽃 덕에 맑아진다. 이 말씀 안에 인연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오래갑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세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나면서 주변의 물까지 맑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위에 피어나는 것을 보라. 더러운 곳에서 자랐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향기로 주변을 정화시킨다. 좋은 인연도 이와 같다. 법화경에는 연꽃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힌다. 원인과 결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인연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다워지는 관계입니다. 한 스님이 연못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연꽃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하필 연꽃을 보며 수행하십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줄기는 물 속에 있고 꽃은 공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의 연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엇뿌리, 현재의 만남 줄기, 미래의 결과 꽃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진흙을 한 움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진흙이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나쁜 인연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연꽃이 물을 톡 차지하려고 하지 않듯이 좋은 인연에서는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향기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더 멀리 퍼져나간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나와도 진흙 냄새가 나지 않고 보살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비유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이 지켜야 할 인연이 선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연꽃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연꽃이 되어주고 있나요? 연못 없는 연꽃이 있을 수 없듯이 혼자만 아름다운 인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못이 되어주고 연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평생 인연을 지키고 새로운 인연을 부르는 마음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좋은 인연을 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따라해 보세요. 오늘 맺는 인연이 내 삶의 복이 되게 하소서. 나를 찾는 이에게 따뜻함을 주게 하소서. 떠나는 이에게 원망 대신 축복을 주게 하소서. 내 마음이 맑은 연못이 되어 좋은 인연들이 피어날 수 있게 하소서. 다른 이의 성장을 기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작은 도움이라도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하소서. 부처님은 또한 이런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등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이것은 자비의 기도입니다.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관음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보면 폭덕의 바다가 한량없다.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자주 되새기시면 당신의 마음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만난 모든 인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 때를 알고 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평생 인연은 운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인연은 스스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너그러움을 키우세요. 셋째,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꽃과 연못의 관계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매달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연의 강물에 몸을 맡기세요. 당신이 선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강물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부처와 같이 여기라. 그것이 진정한 인연을 맺는 길이다. 화엄경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연이 모든 인연을 부르고 모든 인연이 하나로 귀결된다. 끝없는 자비의 그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작은 안부라도 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드려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인연이 평생의 복이 된다. 마지막으로 아미타경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무량한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비추시고 무량한 생명으로 모든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영원한 인연을 이어가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인연들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질 때 부처님이 전하신 뜻을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헤어짐이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을 부처님 마음으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1000번의 빈말보다 한 번의 진심이 낫고 1000번의 만남보다 한 번의 진정한 인연이 더 값지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